예,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6장 부분은 이제 홍수 심판 예고와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한 시작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앞부분은 인류가 이제 타락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류의 타락 부분인데, 근데 이게 하나 이제 서두 말씀이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갑자기 여기서 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류가 그만큼 타락했는데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딸들이 났다. 뭐 딸들이 나는 거하고 인류가 타락했는가 뭐 상관이 있느냐?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이나, 그죠? 어떤 세상 권세를 잡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과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 뭐 딸들이 낳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성육 번성하다 보면은 아들도 나고 딸들이 낳는데 뭐 이때 딸들이 낳는 건 아니겠죠, 이때만.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먼저 첫 번째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그런 이제 저는 표현하기로 이게 창조적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축복의 결과이다. 결국은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 어떤 인간이 이 축복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결과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할 때 그들에게 전제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이렇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 해와 달과 별들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러시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복인 거죠. 생육 번성한다는 게 인간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해성일 보지만은 생육 번성하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축복인 거죠. 그것이 없다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그죠? 결국 남녀가 사랑할 때는 둘이 좋을 때는 막 엄청난 축복인 것처럼 막 애정 관계로 좋아하지만은 하루 종일 그 애정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고 나면은 각자가 좋아하는 또 삶을 살게 되면은, 그죠? 그것도 또 그렇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 제3자, 또 자식을 통해서, 그죠? 또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한 곳에. 예,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또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또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이제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좀 보면요, 주석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인간에게 장수를 허용하사 많은 자녀를 갖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창세기 1장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지. 예, 창세기 1장 이 문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제가 특히 1장 부분을 중요시 여긴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한 40년 동안 이 부분을 배웠는데 참으로 지금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 대 가축과 기능국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이시죠? 이제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전능자잖아요. 인간과는 다르고 차원이 다르죠. 물론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하나의 주신 하나의 복이죠. 자기 마음껏 할 수 있고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사실 우리 이 모든 살아있는 그 동물들은 그 기쁨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 대가의 결과물이 나올 때 거기서 이제 만족을 누리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잘 뻔했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게 인간인데, 생물이 아닌 이 뭡니까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책상이나 여기 있는 뭐 컵이나 그거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조 재료로만 사용될 뿐이지 자기들이 이걸 하고 뭐 내가 자기들 스스로 이 컵이 돼가지고 인간이 마심을 만나서 기쁨을 누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로 6일째 특히 인간을 만들고 그죠? 생육 번성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복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하나님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죠. 그게 바로 인간과 차원이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것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되고, 그렇지만 인간은 무조건 100%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되질 않죠. 인간은.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자와 상대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 26절입니다. 이제 오늘 핵심은 바로 26절 부분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한번 26절을 한번 그 요약을 해본다면은 주제를 한번 정해봅시다. 26절을 제목을 정한다면,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지금 반복해 읽었는데 요 26절에 대해서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단순하게 그냥 국어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고 26절이 제목을 정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이거는 뭐 똑똑하면 초등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질문이고 뭐 중학생들은 당연히 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어릴 수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이제 사람 만든 목적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사람 만든 목적. 간단하게 26절을 제목을 정한다면 명백하죠. 사람 만든 목적이다. 자,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야. 첫 번째,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다음에 가축, 온 땅에 기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생물인 거죠. 한마디로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을 인간이 아닌, 인간은 제외됐죠. 분명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피조하신 살아있는 모든 생물, 여기 뭐 그건 없죠. 식물은 없죠. 분명히. 그죠?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 뭐라고요? 동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했다는 거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내적 외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다면 창세기 1장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앞부분인데 창세기에서 왜 천지 창조 내용이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 내용이 중간쯤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천지 창조 그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기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성경에도 보면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것을 이런 인간 만든 목적을 말하면서 이 피조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죠? 이걸 설명하느냐. 바로 자 요 밑에 제가 이제 적어놨죠. 창세기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이건 지금 창세기잖아요. 성경 전체의 앞부분이지만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애굽의 각종 신들은 애굽의 각종 신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못하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다스릴 대상임을 말한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 지금 말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죠? 그 피라미드 있고 그 지금 말입니다. 그게 종살이 하다가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시내산에서 그죠? 거기서 지금 같으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왜 이걸 가장 먼저 기록했느냐?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종 짐승들 하늘의 해와 달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생물들 다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그죠? 온갖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세상 만방에 다 알리는 거예요. 해와 달도 어두워지고 왜 캄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 그 지역만 밝고 애굽의 땅은 어둡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부터 시작해 개구리 재앙 이재앙 온갖 잡다한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세상의 각종 여러 가지 동물들 애굽 백성이 섬기는 그런 신들까지도 결국은 뭐냐? 그들한테 재앙을 다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뭐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뭐다?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께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로 창조의 기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왜 천지 창조가 제일 먼저 기록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 400년 동안 섬기는 그런 각종 그런 것들은 결국 뭐가 아니다. 진정한 신이 아닐 뿐더러 너희를 구원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어떻게 한다? 다스리게 하자. 대상이 분명하죠.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늘의 새, 가축, 짐승 같은 거 만들어가 송아지 막 섬겼잖아. 가지고 다 가축이 불가잖아. 진정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만이 유일히 신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정통적인 합동측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성경신학, 지금도 성경신학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 40년 동안 제가 배웠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도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요. 그분은 어디에다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연결, 이 세 가지 언약이 생육 번성을 땅을 정보가 다스리는 내용이 이 아담한테 한 언약이 그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이 무생육 번성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죠? 그 열왕들이 나와가지고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어둑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와, 이게 성경이 간단하네. 이 세 가지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내용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 맞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건 아브라함 때 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직접적으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그 땅을 준다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생육 번성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열왕이 나가 또 분명히 나오죠. 네 자손에서 열왕이 난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구성을 잡았는 거는 명백한,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되죠. 이 문명이 과연 그 내용인가. 그래서 제가 특히 26절을 볼 때는 이거는 결코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가감하게, 그건 40년 동안 배웠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제가 가감하게 버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제가 그래서 전통 신학을 다시 따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들로 이 내용 뭡니까? 삼전약이 이 내용이 이루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다스리는 거다. 분명히 나오죠. 짐승들을 다스린다 그 말인 거예요. 각종 동물과 생물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백한데도 그래 사람 눈이 한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맞아가지고 성경 내용 속에서 삼전약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대로 그걸 믿고 따랐다는 게 참 너무나 지금은 통탄스럽습니다. 사실 왜 이 문맥 흐름을 보지 못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주석에서는 또 그렇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고 보니까 사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하긴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호코마 종합주석인데, 다스리게 하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세력을 떨치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말대로. 즉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등한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핵심이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뭡니까? 다른 피조물, 사람이 아닌, 이게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 다스리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삼전약 내용이 아담한테 하는 내용이 그대로 개성된다면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동물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 가면 그때 다시 이 세 가지 언약은 무슨 개성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세 가지 언약 똑같이 얘기하니까 맞는데, 이거는 이 구성으로 창세기 1장 20절대로 성경 전체를 잡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장 26절 다스리게 하자. 이거는 다음 부분은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식인데요. 자, 지극하면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이다. 뭐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즉 이 단어는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 대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듯 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함을 가리킨다. 킨다도 못하네요. 이 단어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나오죠. 뭐 대상이 뭐냐?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을, 인간이 아니죠. 분명히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만물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부터 친히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거기에 있는 성신학하는 분들에게 방기 목사님한테 배운 그 안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공부도 한 7년 동안 가르치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래 이 제 생각을 최근에 전하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개선됐다, 맞다고. 그래서 나는 나와가지고 뭐
포기했죠. 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만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내 얘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내 말이 틀린 말인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항상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 다스릴 권한을 만물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부터 친히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분명히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다른 피조물, 사람이 아닌. 예.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계승되고, 아담한테 언약이 노아한테 계승되고, 노아한테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계승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죠?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미 애굽 땅에서 번성했고 장정만 70만 대군했으니까 뭐 47, 28 예? 한 가정에 자식 2명만 나더라도 한 3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여자를 제외했으니까 당시에 숫자 셀 때. 그래가 번성했네. 와, 엄청나게 민수에서 번성했네. 그다음 뭐 사사기에서 막 진짜 땅을 정복했네. 가나안 땅 지금 막 그 팔탄지요. 그런 다음에 막 열왕들이 나가지고 남북 왕조가 막 갈리면서 다윗 왕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스리네. 그러다 마지막에 진짜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네. 성경 그게 구약 내용 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맞네. 창세기 1장 28절이.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끌어와 하면은 잘못된 구조다는 거죠. 이건 제 견해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며 이를 훼손하여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여 문화를 꽃피게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을 세 가지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생육번성하라. 이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과 개발할 문화적 소임을 창조시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오히려 숭배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보소.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실로 통탄스러운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결국은. 왜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거 천지 창조 얘기가 하고 이걸 만들었다 하나님이 강조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들은 자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성경은 바로 유일신을 말하는 거죠. 나만 섬기라. 그게 바로 창세기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십시오. 1장 28절에 명백하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랬지. 여기서 사람 다스리고 열왕이 나아가 통치하고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리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전성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 다스리게 하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핵심은 바로 성경 기록의 창세기 목적에서 애굽의 각종 신들은 바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피조물 뿐이고 바로 오히려 사람이 다스릴 대상임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왜 제가 이걸 깨달았냐 성경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게 뒷부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열왕 마하고 뭐 솔로몬 다윗왕 시작부터 그 많은 한 20 남북 왕조 왕들이 한 20명 되거든 되라. 그래서 20명씩 되는데 그 왕들이 그대로 이 내용이 와 진짜 생육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네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논리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건 그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죠? 생육 번성하라 다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그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사실 다 주관하잖아요. 뭐 짐승들이 다 인간을 무서워하고, 예? 뭐 개나 우리 주위에 강아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람을 겁내잖아요. 예?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절절히 갖는 솔직히 우리 집에도 뭐 키우지만 얼마나 사나운데 진돗개 싸우는 거 보면 무섭단 막 싸운다면 진짜 막. 그런데도 다 말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바로 각종 신들은 애굽의 각종 신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 뿐이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뿐이고 오히려 사람이 다스릴 대상이 아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연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산에가 빌고 형상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왜 기독교만이 유일신을 강조하는 간파를 여기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 10계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지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은 다 통합한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거야 똑같이. 이래 섬기도 저래 섬기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형상을 통해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귀하고 이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이잖아요.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예. 그런데 그것은 결코 뭐냐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종 모든 것들을 나중에 뭡니까? 처음에는 먹을 거를 안 줬어요. 분명히. 동물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홍수 이후에 자연 환경이 바뀌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 식물로 허락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애정이 결핍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그죠? 관심의 대상이 그죠? 자기를 따르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애 키우듯이 막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유모차 내가 어제도 제가 봤는데 젊은 아가씨가 그죠? 이쁘게 유모차 끌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그렇게 이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국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에 이끌려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창세기 6장 1절이 그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주석에서 확인했고요.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특하게 그 성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도 워낙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 부분에서 오늘 창세기 1장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다뤘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이 나서 참 생육 번성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반복하고 이 부분을 설명했지만은 한 번도 그 귀담아 이게 안 들리는 모양이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이 맞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생각이 나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한 번쯤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창세기 1장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한 대로 그 문맥과 과연 성경 전체하고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분되는 내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래서 문맥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자 오늘 창세기 6장 1절 진정한 신은 누구뿐이다. 성김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람이 결국은 땅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딸들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으로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후손이 아니라 인간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적인 육정에 끌리는 그러한 모습에 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융합해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인간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당장 주어진 현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